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도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자기 고향 땅, 친척과 친구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니까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친구가 나와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를 맞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왔으니까. 그리고 이삿짐을 풀었습니다. 이삿짐을 풀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그 땅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이렇게 죽어갑니다. 말씀을 따라왔어요. 믿음을 쫓아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어떤 형편이 있었어요? 흉년이 와서 기근이 찾아왔어요.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도망가던 것이 아닙니다. 도망가던 길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말씀을 붙들고 왔고 믿음을 쫓아서 왔는데 기근이 생긴 거예요. 흉년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마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아니면 그 믿음을 쫓아서 어느 길을 향해서 갔는데 길이 열리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땅에 흉년이 왔고 기근이 왔습니다. 이곳은 살 수 없는 땅인데 왜 하나님이 보냈을까? 갈대아 우르에서는 너무 잘 살 수 있었는데 배고픈 것이 없었어요. 친척도 있었어요. 형제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러한 기근의 땅으로, 나를 왜 이러한 기근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일까? 이 순간 우리는 한 가지의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도 고난이 찾아오는가?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도 고난이 찾아오는가? 어때요? 믿음을 따라가는데도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도 나이 들어서 자기의 본토와 친척과 친구들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딱 붙들고 왔는데 그곳에 기근이 생겼지 않습니까? 흉년이 옵니다. 약속의 땅에도 실패가 있을 수 있고 믿음을 따라가는 길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온다 안 온다?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다가 오면은 이게 당황하는 거예요.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직장이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내가 믿음을 쫓아서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데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불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찾아오기도 해요. 열심히 믿음 가운데서 살아봐야지 하는데 자녀들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우리의 신앙의 해이가 생깁니다. 말씀을 따라 나갔는데 열심히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결국이 이건가?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편안히 살다가 당하는 시련이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지만 말씀을 따랐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 과연 내가 말씀을 계속 따라야 되는가? 내가 믿음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회의와 갈등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쫓아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지금 그냥 멋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쫙 펼쳐지고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와도 별것 없네.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셔 죽었어? 아니, 목사님 설교할 때 믿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믿음을 쫓아왔는데도 별 볼 일 없네. 내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 말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원체 믿음이 좋으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고 나가도, 또 그래서 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굳건히 이겨나겠죠. 근데 저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근데 이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곳을 다시 떠나요.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내려가느냐?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를 향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그의 태도와 그의 모든 행동들을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그곳으로 갔고 그곳에 가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근이 있었는데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약속의 땅에서 버텨냈더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 아브라함이 굶어서 죽었을 것이다. 아니면은 굶어 죽지 않고 그래도 살아남았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정말로 굶어 죽었을까? 분명히 살아남았을까? 예전에 그런 적이 또 있잖아요. 어떤 적이 있어요? 예전에 아니고 그 이후에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오미 가족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왜? 그곳에 어림이 왔다.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내려가느냐?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모압 땅을 향해서 그가 내려갑니다. 일가족이. 근데 그곳에서 이제 고생을 좀 하다가 나중에 더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어서 나중에 자기 고향에는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고향을 향해서 돌아와요. 그때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에 살아있던, 그래서 어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을 안 가고 그곳에 베들레헴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다 죽고 없었다? 아니면 살아남아 있었다? 어땠어요? 살아남아 있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갔는데 그곳에 어려움이 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그곳을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애굽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쉽게 결정한 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달랑 붙들고 자기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과 친구들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와보니까 지금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은 거예요. 이곳에서 어떻게 계속 버텨야 되나?
이 고난의 상황을 버텨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다른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볼 것인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과 비신앙의 길을 갈라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 신앙의 사람인가, 신앙의 사람 아닌가, 이렇게 갈라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남을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속에 무슨 뜻을 담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기근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은 인본주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은 이게 신본주의. 우리가 탈출해야 될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2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서 거주하라.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더라도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다른 방법을 찾아서, 다른 길을 찾아서 자꾸 도망가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되겠구나, 생각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비슷하다고 다 진짜는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약속의 땅에서 버텼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내려갔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버텨야 되는데 버티는 것이 아니고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10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거리 내려갔으니. 예, 거리로 내려갔으니, 내려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려갔다고 하는 얘기는 지역적인 개명, 지리적인 그 개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에 뭐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의 영성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열심이 내려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내려가면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곳에 가니까 그것도 만만찮아요. 그것도 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처음에는 딱 이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에 아브라함이 쫓아갔고 12장 4절 5절에 쭉 나옵니다. 쫓아가서 무엇을?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더라. 그랬는데 지금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는 이 순간에는 단을 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아요. 예배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죽는 길로 갑니다. 믿음을 떠난 자리, 여러분, 반드시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 아브라함은 이곳 떠나면 뭐 살 줄 알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이렇게 기근보다도 더 무서운 심각한 문제가 다가오는데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무슨 불안감이 찾아왔느냐? 아내가 예뻐서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가나안 땅에 올 때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애굽에만 뭐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그 사람들이 없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뭐 다들 그냥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땅에는 무서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내려올 때만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올 때 하나도 두려움도 없고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나니까 잘못하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감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불안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그런 마음이 오게 되어 있어요. 끝난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을 때에는 그 어떤 어려운 순간이 와도, 더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끄떡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뭡니까?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 무엇을 가지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악수를 뜨는 거죠. 뭐라고 악수를 떠요? 아내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름다운 여자. 애국 사람들이 볼 때에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은 당신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이렇게 당신만 갈 줄 모른다. 그러니 그대를 나의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둘 다 살려줄 것이다. 그대로 말미암아서 내가 안전하게 되고 그대도 안전하고 내 목숨도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두려움이 오니까 꼼수를 찾는데 방법을 찾는 방법이 그걸 찾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내 팔아 먹겠다는 얘기예요. 아내 이름 걸고 아내 걸고 내 목숨 부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는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고 나면, 믿음을 잃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전부 다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만사가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애굽에 가면 못된 놈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겁탈할지도 모른다. 뭐 할지도 모른다. 전부 다 도둑놈으로 보여요. 믿음을 잃고 나면은 세상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언어. 자,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부정적인 언어가 있고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내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다. 떨어졌다 생각하세요. 과거에 그런 적이 있다. 그때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다. 애굽인들은 대개 함의 자손입니다. 피부 색깔이 검해요. 그리고 몸집도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셈족 자손이에요. 피부가 하얘요. 게다가 사라는 특별히 미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인이었다고. 그러니까 설상가상으로 당시 애굽인들 중에서는 또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여자들을 얻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만도 했을 것입니다. 아내가 잘생겼잖아요. 또 여인을 얻기 위해서 뭐 폭력도 이렇게 구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렵기도 했어요. 저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지도 모른다. 이 불길한 상상력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믿음 떨어지면 별 생각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신자보다도 더 나쁜 거짓말을 꾸며대기 시작합니다. 거짓말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 내가 뭐 지금 급한 상황이 있다. 꼼수를 부리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거짓말을 동원하고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찌감치 정리를 하세요. 내 인생의 꼼수는 안 된다. 얄팍한 그러한 방법은 안 된다. 딱 정리를 해요. 거짓말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아내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문제가 되어서 진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서둘러서 이 사람은 이기는 내 누이 동생이라고 아마 얘기했어요.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팍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왔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도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지금 힘듭니까? 약속의 땅을 머물고 있는데 지금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나는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 문제가 얽히고 설켰습니까?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문제가 지금 닥쳐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야말로 나의 진실한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그런 순간에 나의 믿음을, 진실된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 그러면 내가 지금이야말로 더욱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순간이 찾아왔다. 믿음의 줄을 더욱더 단단히 붙들어서 딱 잡아야 된다. 꼼수를 찾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 지금은 나의 믿음이 순결해지는 시간, 더욱더 강해져야 되는 시간이라는 사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잘 서 있어요. 내가 바로 서야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게 돼 있어요. 자, 내가 애굽에 내려가면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겠지. 인간적인 장깨나 꼼수, 이것은 지혜가 여러분 아닙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아내 사례가 원래 이복 누이가 아닌 것은 맞아요. 맞았어. 그러나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엄연한 아내입니다. 옛날에 한때는 이복 누이였지만 지금은 뭐예요?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실이에요. 둘이서 밤새도록 말을 맞추었을 것이에요. 날이 밝아오면은 어쩌면은 밝아오면은 이렇게 할 것이다. 묻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보십시오. 그런데 엄청난 문제가 일어납니다. 15절에 보시면은 바로의 고관들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왔는데 저 보세요, 피부. 근데 그 누이 동생이라고 합니다. 피부 색깔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뭐입니까? 이 밑에 있는 이 신하들이 왕에게 청구를 다. 바로도 눈이 있으니까 보면 볼 거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뭡니까? 거기에다가 신하들이 다 청구까지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파놓은 장대에 자신이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누를 이렇게 범하게 됩니다. 잔머리에서 나온 장대에 자신이 걸려져서 넘어지게 됩니다. 16절 보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왜? 아내를 바친다. 이거 자기 누이 동생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어. 그래가지고 뭘 줍니까?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들을 이렇게 많이 줍니다. 이제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왜? 아내를 뭡니까? 자기 누이 동생을 팔아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런 재산까지도 받았으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조그만 시련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믿음을 잃어버렸더니 인생은 계속해서 곤두박질로 치고 말았다는 사실. 가나안 땅을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떠나면 뭐 그냥 다 사는 길이 생기는 줄 알았지만, 그래서 장꾀를 부려봤지만, 머리를 써봤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어려운 순간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아버지 길로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도 약속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왜 그리 소중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통해서 멋진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아브라함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가문이 무너진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 그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누구를 낳아야 돼요? 이삭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애굽왕의 후궁이 됐대요. 메시아가 아니라 누구예요? 이제 이 바로의 아들을 낳게 생겼어요. 메시아가 아니라 누구예요? 사탄의 자식을 낳게 생겼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지고 세상에 곤두박질 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단의 이러한 전략.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는 개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뭐가 섭니까? 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야 어떻게 돼요? 가정이 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야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야 세상이 서는 겁니다. 세상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무너져 내리면은 세상에 소망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어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이 지역도 살고 온 세상이 사는 거지. 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면은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소망도 아무것도 없어요. 실수하는 인간 뒤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커다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문제에 간섭하시고 그 상황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일은 누가 저지른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저지르는데 치료는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자리에 와 있고 은혜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내가 그동안 잘나서, 내가 꽤 괜찮아서, 내가 그동안에 믿음을 잘 지켜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 그것은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나는 잘못된 악수를 많이 두었어요. 말씀을 쫓아 조금 가다가 조금만 힘들고 오려면 그냥 악수를 또 두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냥 방법, 장깨를 가지고 이렇게 악수를 떴어. 더 어려운 상관으로, 더 죽음의 상관으로, 더 무너지는 상관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이 치료하시고 돌보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상처가 치료되기 시작한 거예요. 일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먼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누가 태어나야 돼요? 메시아가 태어나야 돼요.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로 이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그 구원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유였습니다. 부족한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문제를 일으키는 이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왕에게 빼앗긴 아내를 도저히 되찾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되찾을 수 있어요? 이제 뭐 다 재산까지 받았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아내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러한 어려운 순간에 놓여 있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나서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손길을 내밀기 시작하면 역사는 쉽게 이루어져요. 바로의 왕궁에 큰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마 전염병이, 질병이 이런 것들이 들기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큰 재앙. 여러 가지 모든 약을 써봐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것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했던 이 사라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겁을 덜컥 집어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 연 빨리 내보내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 바로가 얼른 데리고 나가라, 얼른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쓰고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나이다. 누구를 지키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붙더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왕은 잘못이 없었어요. 무슨 잘못이 있었어요? 바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뭐 자기 아내라고 했는데 빼앗았습니까? 뭐 했습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쁘고 그러니까 또 뭐 얘기 한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아브라함이 될 것 같으면 야,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전에는 누이가 맞았는데 지금은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믿음이 지금 없는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 바로 집안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집안. 요나의 잘못 때문에 누가 고생을 해요? 배 탔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배 탔던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언제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전부 다 어려움이 됩니다. 오늘 미국이 지금 어려움을 겪습니까? 누구 때문이겠어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옛날부터 그렇게 정치 잘한 적이 없어요. 온 세상이 어렵고 힘드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그것은 전부 다 여러분과 저 때문이에요. 누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하면 그 주변이 다 고생을 받습니다. 미국도 예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잘 정신을 차리고 잘 있을 때는 세상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죄 가운데 살고 자꾸 엉뚱한 짓 하고 꼼수를 부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고통으로 신음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서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 바로 서게 돼 있고, 나라도, 민족도, 온 세상도 바로 다 서게 돼 있어요. 그만큼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기도하면서 자기의 가슴을 쳐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때문이에요. 한국의 세월호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고 있었고 지금도 겪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다 해석을 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세월호의 저것 때문에 민족 전체가 아픔이 오고 했는데 누구 때문이에요? 선장 때문이 아니에요. 유병헌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앞서서 믿음의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요나서 1장 12절을 보면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잘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온 세상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세상은 소망이 없어져요.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나라도, 민족도 다 믿음의 사람들이 비틀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같이 비틀거려요. 자, 고난의 땅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고난의 땅에 왔어요. 지금 이거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있었을 때 어림이 찾아왔어요. 이 어림이 찾아왔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진실되게 해야 되고 꼼수를 부리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견디고 나가야 돼요. 조금 더 참고 견디고 나가요. 처음에는 조금 버텨봅니다. 그런데 조금 더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무너집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갔는데도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참 믿음으로 견디면서 승리를 해야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승리하는 길.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로 나섰는데 여러분 앞에 홍해와 같은 이런 것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을 뭡니까? 요단강을 건넜는데 큰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잘 버텨야 됩니다. 꼼수를 부려서는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과거에도 지켜보시고 오늘도 지켜보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 딱 붙들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 딱 붙들고 우리는 버티고 서야 돼요. 그러면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견디야 돼. 오늘도 찬송 부를 때 성가대가 견디야 된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견디. 우리의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을 하면 끝까지 그냥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근도 견뎌야 되고 고통도 견뎌야 되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차가운 눈초리도 견뎌야 되고 더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견뎌야 돼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느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운 시대를 산 사람 가운데 늘 진실하게 믿음 안에서 늘 승리했던 한 사람을 소개시키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려운 시대예요. 전부 타락하고 그냥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은 맘 놓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했던 그러한 시대 상황이었어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만주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합니다. 어떤 사업을 했느냐? 큰 무역상에 중국에 있는 콩들을 다 사서 모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중간상이에요. 그래서 큰 무역상이 사놓으면 거기에서 물건을 이렇게 다 콩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상인들에게 이제 콩을 파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큰 무역상으로부터 물건을 콩을 많이 샀어요. 좋은 가격에 잘 샀습니다. 그래서 이 콩을 이제 소상인들에게 파는데 어떤 소상인에게 계약을 꽤 크게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을 딱 마치고 이제 선수금이지 않습니까? 계약금을 조금 받았는데 콩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거예요. 2배가 아니고 5배 정도 이렇게 확 뛰는 거예요. 콩값이. 자기는 싼 가격에 샀잖아요. 잘 괜찮은 가격에 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팔 때도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라 적당한 가격에 계약을 꽤 크게 계약을 맺어서 이제 딱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값이 몇 배로 이렇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계약금 물어주고 이걸 몇 배로 비싸게 딱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떼부자가 돼요. 큰 부자.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이 중간상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약금. 그리고 또 이 밑에 소상인들 보니까 그래도 그렇겠거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만주에 사업하던 이분이 어떻게 했겠어요? 계약금 딱 물어주고 그 다음에 크게
자기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대로 자기가 계약했던 계획대로 그대로 많은 물건을 다 전달해 줍니다. 이 물건을 전달해 주고 나니까 이 자기가 그 소상인이 제가 큰 물건을 샀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는 싼 가격에 샀기 때문에 팔면 이 사람이 대박을 터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안해서 그런지 이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 많은 수입이 생길 텐데 이것의 절반 정도를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절합니다. 정상적인 계약에서 정상적으로 내가 팔았는데 내가 당신 거 돌려받을 거 뭐냐 하고 안 받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사람이 중국 상인들에게, 소상인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 사람은 참으로 정직하게 꼼수를 쓰지 않고 편법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그대로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소상인들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전부 찾아와서 계약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해방 후에 서울에서 한 은행에서 융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해서 조금 이익도 남기기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터졌냐, 6.25가 터진 거예요. 6.25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피난 가기 위해서 다 피난 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은행에 있는 돈이라 좀 챙겨갖고 가야 나중에 그 피난지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도 챙기고 이렇게. 근데 이분도 같이 피난을 가려고 생각하고 피난길에 나서려고 하다가 뭐가 떠올랐느냐, 자기가 대출 받았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찾아가. 은행의 직원들도 많이 피신을 가고 난 상황이고 또 저쪽으로 이동을 한 상황이고 많이 사람이 남아있지 않아. 그런데 한 여자에게 얘기했습니다. 나 좀 보라고. 그거 어떻게 찾아오셨냐고. 내가 그동안에 대출금 좀 받은 게 있는데 이걸 좀 갖고 가려고. 아이고, 그냥 사람들이 있던 것도 없는, 그냥 할 텐데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 그리고 지금 장부도 여기 많은 부분은 부산으로 가서 없고 대출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당신 그냥 가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는 이걸 대출금 갖고 가겠다. 근데 잠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내가 이걸 전달해 줬을 때 저 사람이 받고도 안 받았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장부도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 나한테 영수증 하나 써주세요. 내가 갚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수증을 하나 받고 이제 자기는 피난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제주도에 가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하느냐? 군대에 생선을 납품하는, 군납을 하는 그러한 장사를 했어요.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갖고는 안 되겠다. 신선한 생선을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하면 원양어선 한 대를 구입해야 되겠다. 큰 어선을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근데 수중에 돈이 많지는 않잖아요. 담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은행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부산 은행에 찾아가요. 은행에 찾아가서 내가 이만큼 해서 은양어선을 한 대 사야 되려고 그러니까 좀 대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6.25 뭡니까? 지금 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은행에서는 대출을 거절합니다. 담보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도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믿고 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거절해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나오면서 뭘 생각하느냐, 예전에 내가 그때 내려오기 전에, 피난 가기 전에 내가 갚았던 대출금 그것이 정리나 잘 됐는가 다시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자 하고 자기 영수증을 내밀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었군요. 다들 있던 것도 예금을 인출해갖고 가고,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 장부가 전쟁통에 없어져 버리면 빚도 안 갚아도 되고, 그런데 당신이 빚을 갚았다는 그거. 그래서 이것은 은행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로, 전설처럼 얘기로 전해왔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면서 이 직원이 누구에게? 은행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은행장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가서 얘기를 이렇게 해서 내가 대출금이 필요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장이 뭐라고 그러냐? 당신같이 신실대, 당신같이 정직한 사람을 대출 안 해주면 누구를 해주겠냐고. 그래서 대출을 해줘서 이 사람이 그 대출금을 받아서 사업을 크게 아름답게 잘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유리를 세계 시장에 수출한
한국유리를 설립했던 최태섭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때때로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갔는데도 어려운 상황, 믿음을 쫓아갔는데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꼼수를 부려야 됩니까? 잔머리를 굴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히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왔더라도 장기를 부려서 문제를 해결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꼼수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해결되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믿음 안에서 진실되게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 바지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들이 말씀을 쫓아갈 때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믿음을 쫓아가는데도 어려운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때에, 그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태도, 여러분들의 자세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는 여러분들, 신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믿음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갈 때도 얼마든지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서는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들, 꼼수를 부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나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굳건히 견디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때에 승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